로마서 8장 14절 그리고 15절 합독할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아들인가 고아인가, 고아인가 아들인가입니다. 원래 제목을 양자의 영 혹은 고아의 영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생소하게 들릴 것 같아서 고아인가 아들인가 아들인가 고아인가 이렇게 좀 수정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죠.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은 세 가지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는 사람은 성공한다고 했었죠.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명확하게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고아인가 아들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아는 잘 아시다시피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던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을 이제 고아라고 하는 것이죠. 고아로 자란 경우에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자신이 이제 감당해야 되죠. 먹여주는 것, 재워주는 것, 양육하는 것, 또 배우게 하는 것, 또 직업, 사업까지 혹은 결혼, 혹은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유업과 유산을 물려받는 것까지 하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립심이 강하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또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많이 발달하죠? 눈치도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불평, 원망, 비판, 정죄, 원망, 부정적인 사고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자라기도 하죠. 또 불행한 경우는 이제 부모를 잃고 이렇게 방황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악당들에 끌려가 가지고 그 악한 자의 손에 이렇게 붙들리게 되면은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 어린애들을 앵벌이. 요즘 우리 자녀들은 앵벌이에 대해서 압니까? 앵벌이.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은 이제 납치하든지 어떻든 뭐 길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이제 불러다 놓고 구걸 시키는 거죠. 구걸.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그것들이 없어졌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그런 거 흔히 봤습니다. 이런 이제 용지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버스에 올라와서 인사를 콕 하고 나서 실내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조실부모하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 언제 부모를 잃고 혼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야 할 길이 막막합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은 정말 힘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종이를 나눠주면서 도움을 이렇게 청하는. 또 사연을 들어보면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 있는 것 털어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애가 또 악당 손에 끌려가가지고 또 버릇돈도 다 바치고 또 그 다음날 또 그 짓을 하고 또 심한 경우는 그 악당이 발목을 부러뜨려가지고 불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앵벌이 시키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도 있었었죠. 그래서 부모 없이 자란 경우에는 정말 서름이 많고 아픔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이것도 있지만은요, 어떤 경우는 아버지와 혹은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는 더 아픔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버지, 홍길동. 이야, 잘하시네. 홍길동.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평생 아버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았던 홍길동. 그 나중에 이제 의적이 돼가지고 활빈당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소설 내용이었고요. 그럼 성경적 의미에서 고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고아. 조실부모하고 혹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혼자 자란 경우, 물론 고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육적인 고아예요. 육적인 고아. 굉장히 불행하죠. 그러나 또 한 고아가 있습니다. 영적인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 우리 인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근데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창조를 하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들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 순종한 순간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죄인인 이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 이제 떨어져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이제 고아의 영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때부터 고아의 영이 시작됩니다. 부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심리적으로 고아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까?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낀 적 없었습니까? 가족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롭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현대인 내용에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독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를 보고 이제 영적인 고아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고아. 우리는 이제 인류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영적인 아버지, 그리고 육적인 아버지까지. 물론 육적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적인 부모님이 육적인 부모로서의 진짜 이 영적인 아버지의 기름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실패와 실수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녀들은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슬픔이 있고 배반심이 있고 이렇게 자라는 것이죠.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복음서 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15장에 보면은 이제 탕자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완전히 쫄딱 망해서 거지에 가서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다가 굶어 죽은 상태, 너무 배가 고파서 나무집 파인 생활하고 종살이를 하고, 그 종 역할이 이제 돼지를 치는 직업에 이제 있었었죠. 그런데 그 주인이 좀 독한 주인이어가지고, 악한 주인이어서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야,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정말 죽겠다.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겠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인정해달라고 내가 염치가 있어서 부끄러워서 내가 못하겠고 종이라도 품꾼이라도 삼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훨씬 거기서는 낫겠다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죠.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가 아들이 먼 저 길 끝에서 오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반겨 안으시고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한테 그러죠. 아버지, 나는 당신 아들이라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족하겠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나태하게 빠졌을 때 신앙생활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둘째 아들의 마음이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까? 이런 이제 이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하나 집에 있던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도 고아의 영이 있는 것이고 집에 오랫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마저도 고아의 영이 임한 거예요. 둘째 아들 돌아오자 집에서 잔치를 벌이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들에서 일하고 있던 큰아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집안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이제 종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집을 나간 당신의 동생이 이제 방금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그 아들을 달래려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왜 집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죠. 아니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습니까? 근데 나한테 염소새끼 하나 없는, 그렇게 염소새끼 하나 나한테 대접하지 않더니 집을 나가가지고 완전히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같이 온 이 아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죠.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자, 큰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왔다 갔다 하고, 큰아들도 역시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의 영으로 자라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보다는 이 직장 상사를 대하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지만이 이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될 거야.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 왔는데 이것을 아버지가 다른 데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지. 저건 내 건데, 다 내 것이 될 건데 왜 저걸 쓰고 있지? 아버지가 혹시 나한테 줄 것을 나중에 제한시키는 거 아니야? 덜 줄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 이런 근심들이 이 큰아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아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의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영. 이걸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죠. 아들의 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원수 관계였던 것을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들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에게로 갈 자가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이것을 바꾸고 얘기하면 뭐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주열한 단어는 많이 하죠. 성령님도 가끔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말씀도 많이 하고 기도할 때. 근데 아버지란 단어를 잘
잘 사용하지 않죠.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육신의 아버지와 오버랩 돼가지고 그 아버지란 단어가 굉장히 친숙하고 아버지란 단어 부를 때 막 내 마음이 기뻐오고 와,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직장 상사 같은 느낌의 아버지래, 단어가.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란 단어가. 여러분, 이것은 고아의 영에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물들어왔던, 억압당해왔던 우리의 과거의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걸 벗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길 축복합니다. 자, 아들의 영과 고아의 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간단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PPT 좀 올려줄까요? 자,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죠. 자, 종의 영, 고아의 영.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아들의 고아의 영이 다 있습니다. 자,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아들의 마음과 아들의 정서가 있는 것인데, 고아의 영, 종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신고인에서는 고아의 마음과 고아의 정서가 있는 것이죠. 자, 아들의 마음과 아들의 정서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도 없는 거죠. 그러나 고아의 영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두렵고. 여러분, 삶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고아의 영이 여러분을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 때 항상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겠죠.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는 그게 없어져야 되죠. 믿습니까, 여러분? 불안,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불안해요. 여전히 걱정이고 여전히 염려가 되고 여전히 두렵고 한다면은 아들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아의 영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죠. 안식,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 안식과 평안이 당연히 있겠죠. 아버지 집이 안식이죠. 아버지 집에 평안이 있죠. 그러나 고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자유와 해방이 있죠. 그러나 고아의 영에 눌린 사람들은 억압과 속박이 있고, 아들의 마음과 정서로, 아들의 영과 정서로 살아간 사람들은 친밀함,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늘 누리는 것이고, 고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분리와 외로움에 늘 처했죠. 고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가인이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버지를 확실하게 알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지킬 줄 알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기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되죠.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한번 이것을 집회 때나 언제 한번 깊이 나눌 건데요. 자, 또 다음에 넘어가죠. 자,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양자의 영으로 살아가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종의 영, 고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삶을 살아요.
율법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요. 열심히 뭔가. 여러분 이제 물론 우리는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구제도 열심히 해야 되죠. 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는 행위들이 율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있죠. 이래야지 내가 복을 받을 텐데, 이래야지 내가 은혜를 받을 텐데, 이래야지 내가 하나님께 많은 신임을 받을 텐데.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죠. 율법적인 거. 그러나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 것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아들 고아의 입장에 가면은, 종의 입장으로 가면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잃을까 봐서.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적인 아들의 영을, 고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완벽하려고 애를 써요. 저도 지금은 많이 조금 벗어났지만요. 상당히 벗어났지만 완벽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돼. 모든 것이 온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손해볼 느낌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빼앗길 것 같은 느낌들.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저는 과거에 저의 실수를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하면은 막 땅을 치고 제 머리를 지어봤고,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냐? 근데 저에 대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틀리면 막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왜 이렇게 했냐고, 네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싸우죠? 아, 그래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싸웁니까? 아니면 네가 잘못했다 그렇게 합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고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자기 실수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게 고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나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내가 실수해도 뭐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서 저를 용서할 줄 믿어요. 있습니까? 근데 고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실수를 용납하지 않죠. 또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실수해도 용납해줘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용납을 해주죠. 근데 고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용납이 없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후욕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은 더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거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뜻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큰 뜻이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겠죠. 아버지의 뜻에 비한다면은. 근데 이제 고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작은 뜻, 사람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 작은 뜻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 유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유업을 내가 물려받죠. 근데 고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물려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반드시 아버지 유업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버지 유업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다른 사람 많이 배려하는데 고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아들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고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요. 손해 절대 안 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손해 본 사람, 잠 못 자는 사람 꽤 있어요. 물건을 샀는데 비싸게 샀어. 열불나는 거지, 열불나.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내가 손해봤어도, 하나님 안에 무한한 재물이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고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손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잠을 못 자고 손해본 사람들이 미워. 그냥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는가 보자. 나를 속여먹어? 내 것을 뺏어가? 불쌍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몇 또 넘어갈까요? 자, 고아의 영에 있는 사람들, 종의 영에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자존심과 다르죠.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있는 가지고 자꾸 나는 실수할 때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가치없는 존재다. 비관적으로 살아가죠.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내면의 수치심으로 점점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눈치만 보죠. 눈치만. 남한테 잘 보여야 돼요. 남한테 잘 보여야 돼. 남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고아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은 남이 나를 잘 봐줘야지만이, 남이 나를 인정해줘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눈치가 발달해요. 눈치가. 여러분 착 보면 압니다 하는 사람들은 고아의 영이 강한 사람들이, 보자마자 딱 판단 서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머리가 좋아, 사람 딱 보면 알겠대 하는 사람은 고아의 영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 넉넉한 아버지 집에서 풍요하게 사는 사람은 남이 눈치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필요 없어요. 눈치 볼 필요 없는 것이지. 남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아버지가 부자인데 뭘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내가 좀 사귀어봐야 되겠네.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니까 좀 멀리해야 되겠네. 물론 이것이 영적으로도 좀 이런 부분은 분별은 하긴 해야 되지만 이런 눈치를 가지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들로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의 피를 채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꽤 많이 계시지만은
어떤 부모가 아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해주지 않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이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 마음은 지구상에 제일 좋은 컴퓨터를 해주고 싶은 게 마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자식아 평소에 좀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옳지 않아. 싼 거 해줄 거야. 이런 부모님 별로 없다니까요. 제일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죠. 옷을 사주고 싶으면은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최고의 것을 주셔요. 최상의 것을 주셔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왔기 때문에 만족이 없죠. 만족이 없으니까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불평과 원망만 나오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거들랑 예수 그리스도로 파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고아의 영이 하는 짓이에요. 이건 아들의 영이 하는 짓이 아니죠. 고아의 영이 하는 거지.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할렐루야. 감사와 만족. 또 넘어갈까요? 자,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됩니다. 당연히 응답 받는 거죠.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아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부탁하면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죠. 불안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해줘야 되는데 나한테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의심하는 거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실질적으로 갈 때에도 아버지가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들어줘야 할 텐데 이런 의심들이 다 있다고요. 그것은 고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작동한 결과죠. 그러나 아버지로서 확실하게 믿으면은 우린 믿습니다. 아버지가 해줄 것을. 나의 필요를, 나의 요구를 들을 걸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고아의 영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에서 기도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구걸 기도. 주세요. 해주세요. 구걸 기도. 거지 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아들의 양자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포기도인 거예요. 선포기도. 병에 걸렸을 때 고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치유될지어다. 할렐루야. 치유될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이기 때문에 병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고아의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구걸해요. 구걸.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께 한 번도 구걸한 적 없었습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아들의 영, 양자의 영. 할렐루야. 또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자,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 나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나는 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왕의 삶. 왕은, 임금의 아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절대 누구한테 구걸하거나 부탁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나를 섬겨줄까? 이런 것을 이렇게 행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돌볼까? 누구를 섬겨줄까?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빛나게 해줄까?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도와줘가지고 내 아버지 이름이 빛나고, 내 아버지 이름이 빛나야지 나의 이름이 빛나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고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누가 나를 도와줘야 할 텐데, 누가 나를 섬겨줘야 할 텐데, 또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 많이 해주고 나를 섬겨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눈치 백단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다 잘 이용해줘요. 이용해주지. 적당히 뿌려주지. 미끼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이 무한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무한하게 누린 한 아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동영상 좀 틀어줄까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이 아들은 태어날 때 아주 6개월 만인가, 그 탯줄이 목에 감겨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뇌가 식물인간식으로 태어났어요. 보신 분, 아신 분 있을 거예요, 이거. 아버지 이름 딕, 아들은 닉.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pture morn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감동이죠. 식물인간 된 아들을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아들이 달리고 싶다고 얘기할 때 그 아들을 이제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또 거기서 아들이 기분 좋은 것을 보고 또 아버지가 더 기뻐하죠. 그리고 또 철인 3종 경기 4km 수영해야 되고요. 180km를 사이클 달려야 되고 42.195km를 또 달려야 되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또 아들을 데리고 하는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을까요? 뭐였죠? 나는 하고 싶어요, 이거였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분은 2000년 전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를 양자 삼으려고,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예수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양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아의 영으로 살아요. 고아의 영. 종의 영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오늘도 주세요. 안 이루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과 의심으로 살아가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21장 가운데서 무려 117번이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떤 경우는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빠, 아버지.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칭할 때 주님, 하나님, 여호와, 거룩하신 분 이렇게 칭했지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보면은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해요. 이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는 완전히 충격적이었어요. 파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란 단어, 그 야해, 구약에서는 야해,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야해, 여호와,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도 함부로 호칭하지 못하고,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대신에 부르죠.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그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부르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이런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럼 주기도문이, 아까 주기도문 말씀만 드렸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했잖아요. 원어에서는 아버지여가 먼저 나와요. 할렐루야.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로 시작해가지고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에 아버지께 영은 있습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마서 8장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참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깊은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거룩하시고 두렵기만 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로. 그런데 우리가 아빠 부를 때, 아버지 부를 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부르짖는다고. 이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가 아버지, 아빠,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나 힘들잖아요. 이 얘기가 아니고 아빠란 단어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버지란 단어 자체가 너무 벅찬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잃었던 아버지를 내가 찾았잖아요. 수천 년 동안 잃었던 내 아들의 지위를 내가 회복됐잖아요.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홍길동이가 모든 장벽을 다 떨쳐버리고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이 감격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일평생 자라면서 홍길동이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관례상. 그런데 그 모든 죄의 저주가 예수에서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홍길동이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아버지를 뭐라 불렀냐? 주인님. 이렇게 불렀어요. 주인님. 여러분, 아니, 뻗어진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일대 그 아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겠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이 고통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는 항상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인정을 못 받고 종처럼 취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이 아픔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다 치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홍길동이가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기쁨과 감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종이용으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잘 못 느끼겠어요?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가 딱 이렇게 나오면은 막 감사가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불행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내 혼자 먹거리를 해결하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됐고 내가 앞으로 살기 위해서 뭔가 목표를 정해왔었는데 이제 아버지 품에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고 있는 많은 일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열리고 있고 말씀이 열리고 있고 원유면 한 세 사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고 있고 아주 귀한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아버지 회복, 아들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 회복, 아들 회복. 그래서 말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아버지를 잃어왔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들을 잃어왔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의 영을 가진 이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을 회복하는 것이죠. 관계를.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이제 아들의 영으로 사는 사람, 양자의 영으로 사는 사람과 고아의 영, 종의 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의 주에 묶여 있죠?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삶 자체가 주로 고아의 영, 종의 영으로 삶을 살아왔어요. 신앙생활도, 사역도, 삶도. 여러분, 이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끊으십시오. 끊어야 돼요. 끊어서 이제 아들로 살아가야 돼요. 아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빠예요. 그래서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부르실 때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아버지, 아빠! 할렐루야. 응? 조심스럽게 눈치 보면서 아버지, 아빠가 아니겠죠. 그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님, 하나님이 아니겠죠. 자유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빠, 아버지. 그리고 이러한 상태로 부르시며 나갈 때는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받을 줄을 아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아멘. 이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이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광과 함께 앉을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복된 삶을 누리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찬양하고요.